예. 저희가 지난 시간에는 이제 이스라엘이 사마리아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가 아람 군대에게 점령당해서 기근이 심각했다가 하나님이 하늘을 창을 여신들 이것이 해결되겠느냐라고 한 장관이 얘기했지만 정말로 하나님이 기적 같은 일로 아람 군대를 물리쳐 주시고 아람 군대의 양식으로 이스라엘이 다시 구원받은 그런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또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8장에 들어가면 8장은 한 4가지 이야기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하나는 오늘 읽은 본문, 그다음에 이제 엘리사가 아람 왕으로 이제 그 하사엘을 세우는 이야기, 그다음에 이제 유다 왕 여호람과 아하시아 이야기, 이렇게 이제 4개의 이야기로 구성되는데 오늘은 그 중에서 두 개의 이야기를 살펴볼까 합니다. 열왕기 첫 번째에서 우리가 읽은 것은 기근이 그 땅이 다시 일기 시작합니다. 기근이 일기 시작하는데 그 땅이 정확하게는 어느 시절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그 기근이 들었던 시기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그 기근이 들게 된다는 것을 엘리사가 알고 누구에게 이 이야기를 전달해 주느냐 하면 엘리사가 이전의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 즉 수넴 여인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수넴의 귀부인 수넴 여인에게 이르기를 너는 일어나서 내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임하리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땅에 7년 동안 기근을 주실 것이니 당장 이 땅을 떠나라고 명령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이 말이니 거주하라, 떠나라, 거주하라 이런 것들은 다 명령어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는 급박하니까 떠나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았어요. 아주 권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죠. 너는 당장 떠나라. 이 엘리사가 이 수넴 귀부인에게 알려준 것은 엘리사 개인의 호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호의가 더 많겠죠. 그에게 알려주어서 그가 이 기근에서 벗어날 수 있게 방법을 알려주어라 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죠. 여기서 이제 그리고 근데 이제 이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이 땅에 기근을 부르신 이유는 이스라엘의 불신앙과 불순종에 대한 심판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와 엘리사를 통해서 많은 기적을 베푸셨지만 아직도 많은 백성들과 왕도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계속 볼 수 있었죠. 그러니까는 지난번에 봤을 때 사마리아가 아람 군대에 포위당해서 하나님이 포위당했어 자신의 자식을 잡아먹는 심각한 기근이 일었을 때도 왕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런 것은 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는 일들을 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계속 찾지 않고 하나님을 불신앙했기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기 위해서 기근을 부르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그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기고 있는 수넴 여인은 구원하기 위해서 그에게 이 심판을 피할 길을 알려주신 것이죠. 그리고 수넴 여인은 정말로 선지자의 말 그대로 순종해서 당장 짐을 싸서 그 가족들이 그곳을 벗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7년을 거주하게 됩니다. 그래서 2절에서 보면 여인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라는 구문을 일부러 쓰고 있어요. 이 말은 수넴 여인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는 인물인가를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말을 해줘도 아이 괜찮아요. 뭐 이러면은 저 전에도 뭐 해주겠다 그랬다. 아이 괜찮아요. 저는 됐습니다. 뭐 이런 행동이었잖아요. 그러나 이제 수넴 여인은 이제는 엘리사가 말을 하면 즉시 그대로 따르고 있는 순종적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 한마디에 어떤 이익도 챙기지 않고 재산과 기업을 전부 다 두고 그대로 즉시 떠납니다. 이런 이제 무모한 떠남, 어떻게 보면 쟤네 왜 떠나? 저렇게 다 두고 떠나도 돼? 집이며 가져갈 수 있는 게 얼마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집이며 뭐 농지며 다 그냥 두고
되는 것을 보고 쟤는 왜 저렇게 그냥 다투고 떠날까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표하기도 했을 것이고, 어쩌면 아니 엘리사가 기근이 온다고 하니까 떠나래, 그러니까 나는 떠날 거야, 혹시 같이 떠나는 게 어떻겠느냐 누군가한테 제안을 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아마 그 제안을 받아들인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수넴 여인만 떠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무모한 떠남이 나중에 훗날 문제를 일으키게 되지만 일단 이 수넴 여인은 그건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일단 하나님이 떠나래니까 그냥 떠나 버립니다. 하나님과 엘리사를 온전히 믿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죠. 이렇게 엘리사의 이야기를 보면 여호와를 믿고 여호와의 능력을 체험하고 순종하는 인물은 전부 뭐라 그럴까요? 사회적 주변인이라고 해야 되나? 별로 그렇게 우리가 봤을 때 성경 이야기에서 영웅도 아니고 왕도 아니고 용사도 아닌 그런 인물들입니다. 여성, 소녀, 노예, 가난한 선지자의 과부, 가난한 선지자의 제자들, 이방인 나아만, 이름 없는 왕의 신하, 나병 환자들. 주로 이름이 없어요. 다 이름이 없는, 그러니까 나아만만 오직 이름 하나 있고 나머지는 대부분 이름 없는 그런 인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대조적으로 아까도 얘기했듯이 왕이나 지도자들은 항상 여호와의 말씀을 의심했고 여호와의 권능을 믿지 않았던 것이죠. 이렇게 이제 믿음이 없는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신분과의 관계없이 자신의 말을 믿는 사람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권능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시대라고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통해서 계속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시대가 아무리 믿음이 없는 시대고 믿음이 부족한 시대라고 하지만 여전히 나를 통해서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고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누군가한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일이 됩니다. 그게 이제 3절에서 6절 이야기예요. 이제 이 일이 여기서 이 수넴 여인의 구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이 또 그 왕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리게 되는 사건이 됩니다. 그래서 선지자의 말대로 7년 동안 그 블레셋 땅에 있다가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됐는데 돌아와서 보니 자기 집도 땅도 전부 남의 손에 넘어가 있는 거예요. 아마 그 사이에 그 남편이 죽은 것 같아요. 그 사이에 남편이 죽으면 보통 남편이 죽으면 그것을 아들이 상속을 하는데 지금 아들이 아마 어렸던 것 같아요. 여자는 상속을 못하니까 아들이 상속을 하는데 아들은 아마 어렸기 때문에 죽은 다음 남편이 죽었다는 소문이 들리자마자 아마 친척들이 그 땅들을 나누어 갖고 어차피 여기 없으니까 우리끼리 나누어 갖자 뭐 이렇게 해서 그 땅을 다 나누어 가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땅에 돌아왔을 때 자기의 집도 땅도 전부 없는 상태가 되었던 것이죠. 뭐 예상이 가능했을지 예상이 가능 안 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로 7년 동안은 무사히 잘 지냈는데 돌아와 보니 생각지 못한 문제가 발생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했다고 해서 모든 것이 항상 만사형통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해서 하나의 문제는 해결됐지만 또 새로운 문제가 생기게 되고 또 그것 때문에 이제 소갈이하기도 하고 아파하기도 고생도 하면서 또 하나님의 그 뜻들을 알게 되어 나가는 것이 인간의 인생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요즘 저를 보면 아주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도 좀 천천히 하나씩 한꺼번에는 아니어서 다행이긴 한데 그래도 너무 시간이 좁아서 좀 버겁기는 합니다. 어쨌든 그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할까 하는데 이 수넴 여인이 적극적인 사람이죠. 가만히 앉아서 울는 사람은 아닙니다. 문제가 발생하자마자 또다시 일어나서 누구에게로 옵니까? 호소하기 위해서 왕에게 나아갑니다. 아이를 데리고 왕에게로 나아갑니다. 예전에 아이가 죽자마자 그냥 엘리사에게 달려갔던 그 적극적인 모습이 여기서도 또다시 한번 나타나고 있죠. 근데 이렇게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왕에게 나아갔지만 딱히 그렇게 큰 대책이 있는 것은 아니었던 것 같긴 해요. 어쨌든 왕에게 호소하기 위해서 나아갔는데, 근데 그때 때마침 왕이 하나님의 사람 사왕 게하시와 서로 말하여 이르되 너는 엘리사가 행한 모든 큰 일을 내게 설명하라. 엘리사가 한 기적들을 좀 설명해 달라.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아마 이 왕은 그동안 이제 이 엘리사에 대해서 그렇게 무관심했고 하나님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신뢰가 없었지만, 사마리아 사건을 통해 사마리아 아람 군대가 물러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해졌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심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면서 생각해 보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게하시를 불러서 엘리사가 한 기적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한테 좀 쭉 해달라. 간증을 하면 내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좀 더 믿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하나님을 좀 엘리사를 좀 더 의지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게하시와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마침 그때 한 이야기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린 일을 이야기합니다. 즉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린 이야기를 왕에게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마침 그때에 다시 살린 아이의 어머니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왕에게 호소하게 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오게 됩니다. 참 놀라운 우연이죠. 놀라운 우연이 여기서 이제 발생하게 됩니다. 마침 딱 그 자리에 자기가 이야기했던 그 인물이 딱 등장하고 그 왕에게 그 여인이요. 그러니까 등장하니까 내 주여 이는 그 여인이요 저는 그의 아들이니 곧 엘리사가 다시 살린 자이다. 그러면서 말뿐만 아니라 그들의 등장으로 인해서 뭐예요? 증인까지 증거까지 확실하게 보여주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는 이들의 등장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왕에게 그러니까 게하시가 하는 말이 진짜다라는 증거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믿음의 증거, 우리의 삶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거 수넴 여인이 내 삶은 자기가 증인이 되겠다고 나선 삶이 아니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기에 그 체험한 삶 자체가 그냥 증인이 되는 것이죠. 이 사람입니다. 이 여인이고 그 아들입니다. 존재 자체, 삶 자체가 바로 증인이 된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하나님의 능력을 많이 경험하고 살아야 합니다. 제가 경험한 그 삶 자체가 바로 하나님을 알리는 증인인 증거의 역할이 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제 왕이 너무 놀랍죠. 그래서 그 여인에게 묻습니다. 진짜냐? 이 사람이 말한 게 진짜냐? 했더니 여인이 자세하게 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라고 이제 잘 설명을 하죠. 잘 설명하니까 왕이 그 이야기를 듣고 놀라워하면서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있는 이 여인을 나도 도우리라 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 여인의 그 요청을 해결하기 위해서 한 관리를 임명하여 이 여인에게 속한 모든 것을 돌려줘라. 아마 이 여인은 여기까지만 생각을 했을 거예요. 내가 남에게 빼앗긴 것을 돌려받는 정도에서 만족했을 텐데 왕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7년 동안 추수한 것도 다 돌려줘라 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돌려받게 되는 것이죠. 이 장면에서 수넴 여인에게 일어난 이 모든 것, 왕에게 일어난 일, 이 시간 자체는 우연으로 보이지만 우연이 아니죠.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딱 세팅해서 그 자리에 딱 만나게 하셨고 하나님이 적절하게 하신 역사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믿고 의지하는 여인과 그 아이를 기근에서 보호하셨고 돌아와서 난감한 상황에 처한 이들이 어려움 없이 자신의 기업을 찾을 수 있도록 딱 맞는 시간에 정확하게 역사하신 것이죠. 사실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없을 수는 없어요. 다양한 이유로 우리의 삶은 늘 어려움과 고통을 만나게 됩니다. 뭐 우리의 어리석음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사고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뭐
누군가의 어리석음 때문에, 나의 어리석음 때문에, 실수로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는 늘 고통과 어려움을 직면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자신을 사랑하는 자에게 그 어려움을 이기거나 피하거나 극복할 지혜와 힘과 상황을 주신다는 것이죠. 수넴 여인에게 하셨던 것을 우리에게도 하신다는 것이죠. 우리 수넴 여인만 사랑하고 우리를 안 사랑하는 건 아니시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도 아주 많이 사랑하시는 것이죠. 더 사랑하실 수도 있고요. 어쨌든 이것이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을 돌보는 은혜로운 방법이라는 것이죠. 어려움이 없는 것이 은혜가 아니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돌보심과 역사하심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시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은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찾을 수 있는 것이 지혜이고요. 그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감사하면서 사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들의 신앙생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수넴 여인의 풍족한 모습은 또 우리 한 엄마를 기억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 은혜를 받지 못해 기근 속에서 자신의 자식을 잡아먹고 울부짖어야 했던, 그리고 무능한 왕에게 그 사실을 외치면서 도와달라고 외쳐야 했던 그 엄마를 기억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그 대조를 통해서 우리는 누구에게 울부짖어야 할지, 누구를 기대해야 할지 정확하게 생각하게 합니다. 무능한 왕이 아닌, 무능한 사람이 아닌 모든 것을 정확하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을 이 두 엄마의 모습을 통해서 또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참 이렇게 은혜로운 이야기가 있지만 또한 은혜로운 하나님인 반면 그 다음 나오는 그 하사엘을 세우는 장면은 하나님의 무서운 면이 또한 등장하게 됩니다. 5절부터 15절이 하사엘을 이제 왕으로 세우는 이야기인데, 하사엘이 누구냐 하면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세 가지 사명을 주셨죠. 첫 번째가 엘리사를 제자로 세우라는 것, 두 번째가 하사엘을 아람 왕으로 세우라는 것, 세 번째가 예후를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라는 것인데 그 두 번째에 해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그래서 이 명령을 받은 이 엘리사가 때가 되어서 하사엘을 만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출발하게 됩니다. 근데 마침 그때 베나닷이 병에 들게 됩니다. 병에 들어서 이 베나닷이 하사엘에게 뭐라고 부탁을 하냐면, 너는 엘리사에게 가서 손에 예물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의 사람을 맞이하고, 여기서 하나님의 사람은 엘리사죠. 엘리사를 찾아가서 내가 이 병에서 살아나겠는지 그를 통해서 여호와께 물으라라고 하사엘에게 부탁을 합니다. 분명히 아람에도 왕이 있죠. 신이 있고 그 신관도 있고 선지자, 그 신을 섬기는 선지자들도 있지만 이 베나닷은 이때는 아마 그 아람 그 사마리아를 포위했던 그 전쟁에 아마 그 놀라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그다음에 그동안 엘리사와 계속 부딪혔을 때 어땠어요? 거의 100점 100패였죠.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엘리사가 정말 뛰어난 선지자이고 하나님이 진정한 신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는 지푸라기라도 짚는 심정으로 엘리사에게, 적이지만 엘리사가 유능한 선지자이니까 그에게 찾아가라고 부탁을 했던 것이죠. 근데 그걸 누굴 통해서 하냐면 하사엘을 통해서 합니다. 이것 또한 참 절묘한 것이죠. 하사엘이 이제 그래서 엘리사를 만나기 위해서 이제 모든 좋은 재물들을 가지고 갑니다. 마치 이제 나아만이 엘리사를 만나러 가는 것과 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그 앞에 서서 당신의 아들 아람 왕 벤하닷이 나를 당신에게 보내 이르되 나의 병이 낫겠나이까 하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답해 주십시오라고 하는데, 여기서 당신의 아들 베나닷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건 실제적인 아들이라는 것이 아니라 겸손의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당신은 아버지시고 나는 그 한 단계 낮은 아들, 아람 왕이
아람 왕을 아주 겸손하게 표현하는 것이죠. 한 나라의 일국의 왕을, 또 힘센 왕을 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예, 그러니 제발 알려 주십시오. 왕이 병에 낫겠습니까? 최대한 겸손한 마음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물으니까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가서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 반드시 나으리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가 반드시 죽으리라고 내게 말씀하셨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너는 가서 그에게 나으리라고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은 그가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얘기죠. 여기서는 이제 이중적인 얘기가 있는데, 하나는 낫는다는 것은 병으로, 이 얘기는 병으로는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병에서 나을 것인가를 물었으니까 그것으로는 병은 나을 수 있다. 그러나 병으로 죽는 것이 아니라 너는 그냥 죽는 것이에요. 왜 죽느냐? 그거는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그가 부끄러워하기까지 그의 얼굴을 쏘아 보다가 웁니다. 엉엉엉엉 계속 이렇게 쳐다보다가 엘리사가 막 우는 거죠. 그러니까 하사엘 입장에서는 너무 황당했겠죠. 자신을 한참 보다가 우니까. 그래서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라고 물으니까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행할 모든 악을 내가 알미라. 내가 그들의 성에 불 지르며 장정을 칼로 죽이며 어린아이를 맺히며 아이벤 부녀를 가르리라. 하사엘을 보면서 뭘 봤냐면 하사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잔인하게 점령하고 침략해서 죽일지를 본 것이죠. 그 잔인한 장면을 미리 알게 된 엘리사 입장에서는 통곡과 비통함이 스며 나올 수밖에 없었죠. 네, 그러니까 매우 이런 끔찍한 예언을 철저하게 죽일 그런 이야기를 듣는 말을 전하는 엘리사 입장에서는 비통할 수밖에 없기에 엉엉엉 통곡을 할 수밖에 없었죠. 사실 근데 이 통곡이 누구의 통곡일까요? 자신의 백성, 내 백성이 잔인하게 죽을 거에 대해서 엘리사도 슬퍼하고 통곡하지만 사실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일을 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내 눈앞에 있는 저 사람을 왕으로 세워서 이스라엘을 심판하겠다고 계획하신 하나님의 심정은 어떠실까요? 내가 사랑하는 내 백성을 저들의 죄 때문에 내가 징계해야 되고 저렇게 잔인한 죽음을 봐야 하는 하나님의 심정은 어떠실까요? 엘리사의 통곡은 곧 하나님의 통곡이신 것이죠. 그리고 그 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야 했고 그의 죽음을 보셔야 했던 하나님의 통곡이신 거죠. 고난주의를 맞이하면서 하나님은 정말로 그렇게 하고 싶지 않으셨지만 그러나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이시기에 죄를 모른 척할 수 없기에 너무나도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게 잔인하게 심판할 수밖에 없었고 그 심판자를 자신의 손으로 직접 세울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자신의 아들이 죽을 것을 뻔히 알면서도 자신의 손으로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야 했던 하나님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엘리야의 통곡을 넘어서는 크나큰 고통과 아픔과 통곡이 하나님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말합니다. 네가 이제 왕이 될 것이다. 네가 왕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가 아람 왕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이제 이러면서 가서 왕에게 베나다 왕에게는 이제 당신이 나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결국 그는 다음 날 그 베나닷을 죽이고 아람의 왕이 되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가 왕이 되었습니다. 즉 그러면 그가 하사엘이 왕이 됐다는 것은 엘리사가 한 예언이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이 성취된다는 이야기죠. 하나의 이야기가 성취됐으니 나머지 이야기도 성취가 될 것이죠.
이 본문은 우리에게서 두 가지 이야기를 보게 합니다. 자신을 신실하게 믿었던 수냄 여인을 세심하게 돌보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준비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숭배와 불의를 저지른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심판을 준비하신 하나님, 이 두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본문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과 하나님을 거역하여 심판을 받게 되는 두 종류의 사람 또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은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시고 하시는 반면, 하나님을 믿지 않고 거역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거두시고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할 수도 있게 됨을 이 본문을 두 이야기의 대조를 통해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인간사가 이렇게 무 자르듯이 선과 악, 은혜, 벌로 딱 떨어지지는 않지만 그래도 우리의 삶 속에 이런 것들이 다 섞여 있죠. 그러나 이 섞여 있는 삶 속에서 아무쪼록 여기 앉아 있는 모든 분들은 가능하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은혜를 받는 그런 삶을 나가시기를 정말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